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반면 아브라함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식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아마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반응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히 이 일을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험한다는 이 표현은 물론 진짜인가 아닌가 본다, 하나 못하나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있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 때 거기서 연단이라는 뜻이 여기서 시험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드러난다, 확인한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알칼리성인지 아니면은 산성인지 확인하는 것 같이 시험 당하는 것이 당락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리를 확인하는 정도보다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생각이 드냐면은 이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도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매달려 협상했듯이 의인 10명까지 아브라함이 낮추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낮추어서 머리카락만 손톱만큼만 안 될까? 정 안 되시면 팔 하나만 부러뜨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자식을 그렇게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이 그런 쪽으로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브라함의 위인됨을 쉽게 들먹이곤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행을 했고 거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범죄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물론 하인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할 양은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인에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두 마디밖에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대적의 문을 약속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16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근거가 되고 그 보상으로 17절에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17절의 복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13장 그리고 15장 17장에 계속하셨던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이 반드시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동은 그 복과 연결되는 의미는 있을지언정 조건으로서는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브라함의 생이라는 것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세우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서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 주셨으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노아와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의 첫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이 있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쪽 방향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해서 부활신앙을 가져서 바쳤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갔다가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겠다 복수로 표현해서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의 의미를 좀 더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것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 누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믿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아까 히브리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더 설명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신앙이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준행할 때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갖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이 성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조상은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는 것이고 열국의 아비도 후손이 생겨야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제 자식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이삭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무엇을 확인하게 하셨습니까? 이삭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은 우리가 만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만든 후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선 아무런 이유나 원인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또 다시 이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시작이 아니고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살에 얻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무엇을 하나 더 하느냐면 그가 가질 그 후손들과 그가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하나님의 복들은 그가 가진 것을 신적으로 보상받거나 신적으로 덧씌움으로써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무에서 있게 하시되 무가 유의 이유나 원인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만이 이유이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긴 하지만 후손일 수는 없는 이삭으로, 즉 시작이 되고 내가 아니고 백세에 주셨던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믿었으니까 내 헌신과 열심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이 열심과 이 헌신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나는 없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후손인 것입니다. 내 헌신과 믿음이 원인이 되어 구원의 모든 약속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22장에서 시작이 하나님께 있듯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들은 인간이 가진 세상의 것들 위에 신성의 것으로 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못난 것과 부족한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시고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근거가 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삭을 죽이는 데서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이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삭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성경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상 내가 헌신하며 열심을 내며 수고하는 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 주십니다. 내 열심과 헌신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열심과 헌신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열심이 없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대조해서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듯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지를 않으셨습니다. 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적인 소원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 구원의 결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내 자신을 쏘아 붓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사울에서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내 열심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신앙의 원인과 근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라고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과 열정을 가지면 정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심히 신앙의 본질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이란 나는 죽고 이삭의 죽음으로 확인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우리로부터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신적 충만으로 불러내시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확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과 진심을 가지는 쪽이 많습니까? 후회와 한숨이 더 많으십니까? 후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죄란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몰라서 죄를 짓고 알아도 죄를 짓고 죄의 무서운 면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못 보게 하며 혹시 알아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뛰어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거나 그들만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라는 마음이 든다면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그것으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기로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